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건 이 말드라를 꾸준하게 묵상해 온 덕분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 놓으면 갑자기 벼락치기 하듯 설교 준비를 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체력 관리를 하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했다면 오르막길을 만나건 비바람을 만나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하셔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16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군대를 정비하였고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어 블레셋을 정복하였으며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악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길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아사랴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답은 산당에서 제사를 해도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나라들은 아사랴를 두려워할 만큼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고 성과를 얻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합니다. 역대하 26장엔 아사랴가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사랴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정치적인 왕이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랴는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 별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을 통치했지만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자,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살룸은 고작 한 달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10년간 다스리며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나헴이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은을 조공으로 바치며 화친을 맺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므나헴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는데 그 역시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자 25절, 그의 장관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20년간 통치하며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하여 그 백성들을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0절,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32절부터 마지막까진 유다 왕 요담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그는 16년간을 다스리면서 34절,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두었다 합니다. 그가 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던 것인데 이제 요담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열왕기 하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즉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라고 보셨고요. 남유다의 왕들은 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의지하는 금송아지는 무엇이고 내가 아직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던 왕들처럼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죠. 물론 교우들이 원하는 것, 또 노예나 교단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우심을 받은 교육 공동체이며 보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아갈 때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임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세우심을 위해 목사가 되었으며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이것을 놓지 않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삶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오늘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한다 하면서도 미처 제거하지 못한 유혹과 죄가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위기 상황 중에도 말씀으로 바로 서고 살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